네, 우리 오늘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각자에게 불꽃이 하나씩 다 머리에 임하고, 그러면서 방언을 막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전할 때에 그것을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이런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제 12명의 사도가 쫙 세워지는 거죠. 이게 12명의 사도가 이렇게 쫙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셋 12명의 사도가 이렇게 세워져, 이 중에 이제 베드로가 탁 나와서 이제 여기서 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지금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예언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이런 이 현상들이 있었는데 지금 바로 이게 그게 성취되고 있는 순간이다 하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탁 일어나 가지고 성령이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주신 구약 성경의 말씀이 딱 깨달아져서 알아버린 겁니다. 알아져 가지고 거기서 쫙 이게 말씀을 하니 이건 그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이 돼버리는 거죠. 드디어 육체의 사람한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즉 육체가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육체가 말씀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3신은 오전 9시라는 겁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9시인데, 아침 9시인데 무슨 취하는 게 아침 9시에 취할 수 있는, 정신이 훨씬 더 말짱한 그러한 시간인데, 이것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선지자 요엘에 나오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버린다는 겁니다. 말세에.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붓는다는 것은 모든 육체가 영의 육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의 육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신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이제 사람이 육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의 영역의 세계 속으로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린다. 말세에.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이 시대에는 이제는 사실상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고 사실상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성령님이 활동하던 시대, 성령님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활동하던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딱 죽으면은 종말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이 온 거예요. 그런 종말의 시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요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너희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 어린아이는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육체를 가진 사람들,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육체는 육체의 것만 보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본래 육체라는 것은 만들어질 때 육체의 것만 보도록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예언과 환상과 꿈이 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육체만 볼 수 있는 육체들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면 하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를 봐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봐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세계를 먹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영적 세계를 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통로. 이런 영적 이 세계를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런 세계를 어떻게 하느냐면 밖으로 나타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기 때문에 보세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서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면서 예언을 딱 하게 됩니다. 예언을 하게 되면은 그 예언이 현상의 세계 속에서 확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를 갖다가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하늘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환상을 본다는 것도, 환상을 보는 것은 영적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펼쳐지는 영적 세계를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가운데서 환상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환상을 본다는 것은 그 세계를 알아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그것을 위해서 예언한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천국을 드러나게 하는 것.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도 하나님이 이제 미리 저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꿈들을 꾸게 하거든요. 그래서 꿈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면서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강하게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이게 세 줄의 그룹이 있는데 이렇게 쭉 앉아 있어요. 세 그룹들이 쭉 앉아 있는데 여기가 강의실, 여기 칠판이 여기 있고 여기가 단이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내가 일리 들어가니까 다 뒤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야, 이거 희한하다. 사람들이 왜 뒤를 쳐다보는가? 다시 뒤로 돌아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뒤로 다 돌아앉는 거예요. 이게 뒤를 돌아보고 앉아 있어요. 여기가 앞인데 전부 다 그 말은 뭐 뒤를 보고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뒤를 보고. 그러면서 내가 뒤로 돌아가니까 딱 뒤로 도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여기는 여집사님들, 여기는 청년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책상에서 저기 밑에서 툭툭툭 해가 저한테 가운을 딱 올려놓더라고요. 아,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인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듣는 그룹들이 이 그룹, 세 그룹이 있는데 세 그룹이 모두 다 뒤를 돌아보고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목회자들도 바로 여기 와서 이 목회자들도 이렇게 딴 데로 가던 그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가는 그룹들이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꿈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이성이 뚜렷해요. 육체 눈으로 보는 세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 보는 이 세계에 또 관심을 우리가 기울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혹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저절로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예언은 두 종류의 예언이 있어요. 하나의 예언은 뭔가 하면 구약시대 선지자처럼 미리 있을 일들 하늘나라에서 미리 보여줘가지고 미리 알려줘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갖다가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해버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현상의 세계에서 조금 있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런 예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자들은 바로 이 로고스의 말씀의 예언, 이런 예언도 거침없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말세 시대에 성령님이 여기 딱 내려오시면서 성령님이 사람들 속에 120명의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쭉 내려오시면서 이 세상의 시대는 어느 시대로 들어가 버리냐면 종말의 시대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종말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말세가 시작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심판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일.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하늘의 것들을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사실상 세상을 심판하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지금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래서 너희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서 젊은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젊은이 그다음 늙은이 이런 사람들은 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영적 세계를 보게 된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알아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지 젊은이든지 늙은이든지 다 알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내 영을 남자와 여자한테 부어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성령이 내려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 종이라고 불러요. 나의 남종하고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직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름 부음의 직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구나. 종의 직분을 가지게 된다. 성령님을 그대로 순종하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무시한다거나 내 마음대로 내가 살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종의 의식, 종의 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게 사실상 그가 하나님의 직분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바로 이 미리 말하는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 권세의 말이죠. 권세의 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이 영이 알려주시는 그러한 깨달음의 말씀대로 말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예언이 되어버린다. 로고스의 말씀이 운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그럼 말씀 때문에 우리 육체가 훈련을 받아요. 연단을 받아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말을 해버리면 그냥 말한 대로 다 되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세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권세가 팍팍 나가버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현상이다. 말세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지금 우리 그 교회에서 이런 막 엄청난 사실상 능력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감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야말로 막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말씀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이제 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또 내가 19절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 징조, 영적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하늘의 하늘이죠. 영적 하늘에서는 하늘의 어떤 기사를 베푼다. 이게 이 하늘에서의 그 영적 하늘에서의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주 영적 하늘에서 엄청나게 기이한 그러한 사건들이 막 펼쳐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 영적 하늘을 우리가 지금 영적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 영적 하늘이거든요. 하늘에서 막 기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늘에서 기사가 나타나고, 아래로는 육적 세계죠. 육적 세계에서는 이것이 영적 하늘에서 나타나는 그 표징이 이 육적 세계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늘 이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징조가 나타나게 된다. 하늘에서 나타나는 일들의 이 징조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징조의 모습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를 옆에 보여주는데요. 피와 불과 연기다. 이게 피로 나타나고 불로 나타나고 연기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것은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심판.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이 이게 그래서 징조를 베풀리니,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성령님이 내려왔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걸 전부 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3년 반, 3년 반 해가지고 7년 환란기 때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육적인 해석입니다. 이미 이게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요엘이 지금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심판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이런 피와 물과 연기, 이런 징조가, 하늘에서는 기사가 나타나고 육적 세계에서는 징조가 막 나타난다. 심판의 징조가 막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이런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의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바로 심판받아 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영적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무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고, 영적 세계에서는 지금 막 불이 막 던져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 같은 영적 불이, 제가 지금 이 말을 할 때도 여기서 막 불이 막 엄청나게 막 나가가지고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단지 그것을 못 느낄 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영화로운 날은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크고 영화로운 날은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우편 보좌에 앉는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때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하늘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 예수님이 다 가져버린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러한 때구나 하는 그것을 얘기하죠. 이것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는 어두움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들이에요. 빛을 발하는 발광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빛의 참 빛의 발광체였어요. 이게 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거 아닙니까? 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는데 그들의 빛의 발광체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예수님 시대 유대 말기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는 보게 되면 빛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도둑의 소굴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성전을,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결코 이제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의 이 나라가, 이 어두움의 세계가 그들에게 이미 펼쳐졌다 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그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때는 주의 이름 예수 아닙니까? 이때 이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무엇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것이 지금 요엘서에 이미 나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엘이 먼저 나타나가지고 이 말씀을, 선지자의 이 말씀을 몇백 년 전에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설교로서, 말씀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서 지금 이제 요엘서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온다는 말이 있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인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는 말, 누구든지 그때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때, 바로 지금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요거 보시면은 좀 참 특이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보세요, 말 그대로 보시면, 자, 너희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베풀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표적을 너희들이 있는 가운데 너희 백성들,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에게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면서, 바로 너희들 앞에서, 너희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통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하셨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 말씀과 함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증언하신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예수님을 옆에 사람한테 막 억지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작동되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말씀을 딱 하게 되면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우리라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권능을 베푸시고 기사를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 세계만 봅니다. 육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영적 세계를 백날 보여줘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뭘 봐야 되느냐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봐야 돼요. 이걸 봐야만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예수가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장성한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사람들이 눈에 보도록 하는 보이는 세계로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이는 천국을, 이것이 이 영적, 보이지 않는 영적 천국을 보이는 천국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걸 천국인데, 천국으로 드러내는데, 이 보이는 천국을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도가 이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가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생각을 절대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절대 섞어버리면 안 되고,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묵상을 하셔가지고 묵상해서 깨달은 말씀을 사람들한테 그냥 전달 딱 하면 돼요. 여기에 더 이상 나의 것을 뭔가 섞는다거나 이래버리면 흙탕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꾸중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꾸중물이 되게 되면은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섞지 아니하고 정말 맑은 물의 말씀을 내가 딱 전달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말씀을 막 들어요.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할 것 같으면 집에 가가지고 다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 그 말씀 듣고 내가 행한다거나 그 말씀 듣고 계속 생각한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 아니면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된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 삶 속에서 이것이 막 경험이 다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저는 그냥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 전달할 뿐이라고요. 이걸 전달하는데 전달받은 그 사람들은 삶 속에서 막 역사를 막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달할 때에는 정말로 깨끗한 말씀, 순수한 맑은 물의 말씀, 그것만 딱 전해야 돼요. 섞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섞으면 안 돼요. 섞어버리면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섞었어요. 유대인들이 섞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시면 여기 2장 22절은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2장 22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증거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큰 권능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게 그래서 예수로 하여금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증언되시는 것이구나, 사람들 앞에. 그래야만이 사람들의 영이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탁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이 들을 때 비로소 그는 눈에 보이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23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디아콘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율법이 없는 자들, 로마 사람들이죠. 빌라도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망에 절대 머물러 가지고 본래 속성상 사망이 아니에요. 이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말씀을 딱 전하게 되면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우리들한테, 말씀은 언제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순수한 말씀, 깨달음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동반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예. 그러면 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엄청나게 이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매달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이거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든 것이다. 이것만 하면 돼요. 딴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딴 거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없고요.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한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